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원가지인 참 장자인 이스라엘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요약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사장도 2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는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이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장막을 치실 때 그때 그 동시에 하늘에는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의 군대들에 의해서 사단과 또 그 사단의 그 사자들, 그 용의 부하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미가엘이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이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그가 그의 모든 수하들과 함께 이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말하는 흔히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또 악한 영들,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았던 그 사단의 권세들이 이제 이때가 되면 땅으로 다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용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다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 제3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경배를 받을 때 그의 속에 그의 뒤에 있는 사단 마귀가 동시에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이 적그리스도 이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를, 인간의 경배를 그들이 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미가엘에게 의해서 용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0장 1절로 다시 들어와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이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에게는 후 3년반 야곱의 환란이 이제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환란 끝에는 이제 환란 끝에 가면은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이때가 되면은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여러 번 수도 없이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땅에 자던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영원히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 자, 심판의 부활로 이스라엘 무덤에서 나온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비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들의 신앙이 마치 이 환란 중에서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고 증거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자네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특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도 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봉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그러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이스라엘은 그냥 무둔한 상태, 완악한 상태, 목이 곧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은 여기 휴거에 떨어진 자들,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은 그때까지 육류표를 받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낫을 휘둘러서 그때까지 익은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해서 그들의 목숨을 잃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오는 자까지,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이 더 남은 기간 동안 후 3년간까지 다 있는데 그들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를 보면서 영적인 시기양, 자기네들이 원 감람나무 가지로서 하나님께 아직도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그 시기를 일으켜서 그들 중에 남은 자 얼마를 구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로마서 11장이 증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 정말 노벨상의 그 많은 프로테이즈를 그 유대인들이 석권할 정도로 민족적으로는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혼미한 심령, 또 우둔한 심령, 완악한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의 눈이 이때까지도 뜨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약 계시록인 다니엘서가 주어져도 그들에게는 봉안책처럼 그 책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때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더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제 이 천사들입니다. 강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두 명의 천사가 근데 저기 강물 위쪽에 있는 어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10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큰 천사가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있고 보십시오. 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렇고 구름을 입고 계시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가 예수님 머리 위에도 있는데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하늘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데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을 들고 내려와서 그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외치니까 7 우레가 발했다. 7 우레. 그러니까 이런 7이라는 용어는 성부성자 성령에게만 해당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이제 여섯 나팔까지 지나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7 대접, 마지막 7 대접 제한이 부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건데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여태까지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은 이제 세상 나라,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받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면은 교회가 휴거된다. 또 마지막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음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 위에,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있던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결코 계시록 10장에서는 결코 지체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1260일,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모두 같은 기간이고, 이 단어가 나오면 모두 후 3년 반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후 3년 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지나면은 모든 성도의 권세, 이스라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이제 모든 심판을 종결 짓게 되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물론 천년왕국이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그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이를 때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너에게 이것을 계시로 줬지만은 너희 민족에게는 이것은 끝까지 봉함된 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후 3년 반을 통해서 아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이 극심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될 것이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바는 이스라엘 중에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지혜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의 절반의 유대인의 제사 예물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폐하고 나서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인데,
그 제3성전에다가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앞마당에는 말하는 우상, 그 짐승의 우상, 그 성경의 시인의 표라는 책을 보면은 모자 신상입니다. 모자 신상. 왜 이게 바벨론 신앙에서 나온 건데, 니무롯이 죽고 그 황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 그 어린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 모자신 신상을 세우는데, 사실 이것이 애굽으로 건너가서는 호루스, 그 이시스와 호루스로 명칭만 바뀌었고 신앙은 똑같고, 그것이 지금 카톨릭에서는 항상 마리아 숭배가 앞섭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항상 아기 예수로서 뭐 어머니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모자신 신상이 바벨론 신앙인데, 구약 그 니무롯 그 시대부터 그 사단은 그 모자신 그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그 신앙이 그 우상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마당에다가 그 표라는 책에 보면은 모자신 신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그리스도라든가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은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인데, 그 교황이 지금 마리아 숭배를 하는 그 예수의 출신인데, 그가 이제 모자신 신상을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우상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정한 것, 그러니까 모자신 신상을 세워 1290일, 이게 1260일보다 30일이 더 했는데, 그 30일이 왜 먼 기간인지 또 기다려서 1335일, 그러면 1335일은 1260일보다 75일이 더 지난 기간인데, 하여간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1260일이 지나서 뭐 30일이든 45일이든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에스겔 39장에 의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고개 군대, 뭐 하여간 고개 군대든 동방 군대든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군대든 모든 인간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 산에서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주변에서 다 심판하시고 이 에스겔 39장에 의하면 이 7년 동안 땅을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그 사람의 시체로 더러워진 그 이스라엘 땅, 그 수많은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피가 흘렀던 그 땅을 이제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요 30일이든 75일이든 하여간 그 기간이 지날 것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다니엘 너도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물론 사실 지금 다니엘은 천국에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다니엘 자신도 이스라엘이 부활을 무덤에서 나올 때 이제 나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지금 다니엘의 용어는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끝에 내 몫을 누린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다니엘 너에게 맞는 너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땅이 있고 너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너에게 분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몫을 천년왕국에서도 누리고, 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다니엘 신앙상 정말 하나님 보좌 너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이제 모든 끝이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의 환상과 예언과 그들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계시록과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니엘서가 봉함을 받았다가 이때서야 그 봉함된 게 이제 성취가 되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천년왕국 전체가, 예루살렘을 비롯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빛난 땅, 하나님과 결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